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전반부라고 한다면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되고 내용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과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작업이죠. 그래서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또 부르신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온전한 교회로 바로 서야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사도와 제자로서의 준비를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 끝에서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먼 곳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주의 음성 듣고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회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도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받는 역사가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 사건을 체험하면서 특별히 이방 땅과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서 유대인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라는 사명을 깨닫게 하셨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되고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이방 땅 안디옥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교회를 이루려고 했는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서의 교회예요.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13장부터 28장 후반부에는 이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한 복음의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들과 복음의 능력들,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일을 이루시는 분, 또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능하게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셔서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셨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보냈다. 오늘 4절 말씀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륙에 내려가 배 타고 구브로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 뭡니까?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방을 향한 구원의 복음 전도, 복음 선포가 있는 것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누군가가 부름을 받고 또 누군가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보냄을 받고 그들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보냄받은 곳으로 떠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됐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다 누군가가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주님이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데 힘써야 되겠지만 모이는 것으로,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바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의 삶과 신앙과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모일 때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선교와 복음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돼서 이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모든 일들을 보시면 다 베드로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갔고 만나라 하시면 만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일은 베드로 이후에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 이르기까지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길을 알면 헤매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를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뜻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어디를 향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실루기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향했다 그랬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지중해의 섬이죠. 근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브로를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목적지로 정한 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였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자기 고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 살다가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기회가 되면 고향을 방문합니다. 지금도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은 내 인생의 내 삶의 뿌리죠. 더 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가 자라났던 흔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방문해서 명절 때만 되면 가족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조상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고향이 있어도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여건 때문에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향민이라고 하죠. 우리 이산 가족들 명절 때면 되면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서, 너무 가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가지 못하는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아픔도 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을 가고 싶지만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서, 남들 앞에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내 모습을 알려주기 싫어서, 또한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들의 삶을 또 자기의 인생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고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고향으로 갔습니까? 자기와 자기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가지고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나바가 고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고향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고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란 분 아닙니까?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고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친척, 가족, 친구들이 있으니까 목회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사역과 목회는 오히려 어려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부터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본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사람들은 저를 처음으로 만날 때마다 뭐로 만났냐면 신학대학의 학생으로 앞으로 목사님이 될 사람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호칭부터 처음부터 선생님, 나중에 전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주고 목회자로 목사의 길을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지나는 때는 그런 어떤 관계가 벌써 달라요. 그런데 본교회는 다르잖아요. 본교회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또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그들에게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항상 감사하면서도 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가 본교회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을 올라가서 이제 다시 대학교 때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 중간에 공백의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태어나서 자란 곳이 충주예요. 또 우리 충주 남부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유년의 시절을 보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보냈어요. 저를 아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저 어렸을 때 모습 다 알아요. 심지어는 저 태어날 때부터 보신 분도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다 제 모습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저의 모습을 아는 그런 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저의 신앙의 지도를 따라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세월이 벌써 이렇게 한 15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참 어려웠겠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저를 보면서 제 어렸을 때 모습도 보시고 또 예전에는 막 이름을 막 부르다가 갑자기 목사님 그러려니까 참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중에는 저 친구도 있어요. 나하고 후배돼서 그것도 같이 청년 때 청년부 활동도 했고 초등학교 때 같이 교회에 다녔던 친구도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들이요 제가 담임 목사 된 이후에 한 번도 저한테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저한테 말을 놓지 않고 한 번도 내 이름 부르지 않고 사실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절대로 안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약간 섭섭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하기 위해 만난 거지
인간적인 관계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교제하려고 모였습니까? 놀려고 모였습니까? 모임하려고, 인간적인 모임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늘 부탁하는 게 우리 선교회 모임이나 또 속회 모임이나 모든 교회에서 모임, 예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외부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친교할 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교회 모임으로 모일 때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적인 관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아무리 사적으로 친하고 아무리 사적으로 관계 있어도 교회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모일 때는 함부로 이름 부르고 야, 쟤, 너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부탁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것이지 인간적인 관계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바나바가 고향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결국 바나바는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향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능력 또 타고난 가문, 학력, 배경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오히려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 되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이 있어요. 지혜를 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인생, 결론이 뭔지 공통점이 다 있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죽음을 생각하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연구하고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이고 공통점이에요. 왜 죽음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각할 때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 벌었습니다. 돈으로 성공했어요.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죽을 때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요. 돈 많이 벌어놓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좋은 일에 쓰지도 못하고 벌기만 하고 돈만 벌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돈을 법니까? 왜 돈이 필요합니까? 잘 써야 되고 선한 일에 써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되고 유익한 일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거지. 왜 돈 법니까? 목적이 없어요. 건강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건강 잃을 수밖에 없는 게 건강이에요. 어차피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공평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강은 잃게 되는 거죠. 그 대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때까지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약해질수록 또 몸이 아플수록 그 속에서 적응해가면서 감사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아니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병들고 다 아프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할 것처럼, 언제나 건강할 것처럼, 언제나 돈이 많을 것처럼, 언제나 힘이 있을 것처럼,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설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어디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전도여행 떠나는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용을 상상해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확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죠.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를 거쳐서 구브로 섬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타지를 가거나 다른 곳을 여행하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더군다나 알지 못하고 어느 곳에 가서 뭘 할지도 모르는 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여행하기가 힘든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른 곳으로 여행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모험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도 육로로 아니라 해로로 바다로 간다고 하는 것은 몇 배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 배를 타고 섬으로 가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목숨 걸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십자가만이 내 삶의 생명이요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달려나갔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늘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길을 내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군사를 보내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 인생 길 앞서서 이미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아이들은 어때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염려해요. 그래서 늘 아이들은 울 때가 많잖아요. 왜 우는 거예요?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항상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울고 아빠한테 울고, 그럼 그때마다 아빠가 엄마가 손잡아주고 해결해주고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 염려했던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다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문제 놓고 울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울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은 어때요? 그거 별거 아닌 거 알아. 그리고 다 해결할 수 있어. 다 방법이 있어. 그런데 아이들은 몰라서 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몰라서 울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다 응답을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끝장까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출발했던 그 전도의 출발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그의 복음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했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시작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주신 사명 붙잡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갔던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